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제가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여행하는 중에 늘 교회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또 초대교회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게 또 복되게 또 다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긴 한데 궁금해하신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마 저처럼 한 20년 가까이 만에 한국을 나가면 다들 놀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변했고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가는 것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우리 한류라고 해서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나 또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국 좋은 나라 아니냐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여행에서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부모님이 연약하시니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반겨주는 것이죠. 자주 가면 또 반기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꼭 만나야 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재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마을에서 서로 글을 쓰고 또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사귀게 된 한 집사님이십니다. 나이는 저보다 30살 많은 연배이시고요. 여러분 제가 김재식이라고 말을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소개하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한 2번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제목이 누구나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 누구나 마음 한쪽, 삶의 한쪽이 썩고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쓴 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함께 직장을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지죠. 13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을 알아보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면서 온몸의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고 목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배설하고 입히고 씻기고 닦이고 모든 것들을 다 누군가가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아내를 워낙 아끼시는 분이라 아내의 간병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자녀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삼촌 집으로 전전해서 자녀들은 또 성장해 나가게 되고 다행히 자녀들은 성장을 잘 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처음보다 훨씬 더 병이 더 위중합니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없고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함께 병실에서 생활하는 6인 병실에서 생활하는 자기와 똑같이 환자와 환자 가족, 간병하는 환자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로 그 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6인 병실에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은 20대 중후반, 아버지는 한 50, 제 나이 좀 됐겠죠. 20대 중후반에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막 얻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육신은 회복이 되었는데 기억을 잃고 무엇보다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들 하나의 희망을 두고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아들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간병하면서 아버지가 병실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와 절망감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쉽게 욕설을 하고 또 아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니까 제대로 못하잖아요. 음식을 흘릴 수도 있고 씻다가 잘 못 씻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아들을 때립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 나이가 돼서 이것도 못하냐, 너 언제 너 바로 할 거냐. 그리고 또 때리고 나면 미안해서 또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버지가 때리면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울면 또 같이 웁니다. 이 일들이 날마다 반복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화를 냈는데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자기 삶의 전부이자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어린아이처럼 변해서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한쪽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한참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도 마음 한쪽이 삶 한쪽이 무너지고 무너진 채로 살아가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병실에 6인 병실에 우리 두 사람을 제외하고 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정도 보니까 똑같이 그들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병실을 벗어나 다른 병실에 6인 병실을 또 보면 거기도 6가정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픈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또 다른 병실, 또 다른 층, 병원 전체가 보니까 아유 전부 다 문드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나 또 다른 간병인들, 돈을 받고 간병하는 간병인들이나 의사들이나 세상은 그러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그들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것일 뿐이지 마음 한가운데 문드러진 고통스러운 기억과 아픔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누구나가 다, 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혹은 두 쪽이 무너진 채로 가슴 전부가 다 썩어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글을 쓴 거죠.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무너진 채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글을 쓰기를 그러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다 썩어져 문드러져가는 가슴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그는 저런 모습으로 또 다른 이웃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서로에게 있는 그 상처나 썩어 문드러지는 약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좀 토닥거리면서 나에게도 있는 아픔이 너에게도 있지, 너에게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지, 서로 토닥거리면서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갈 일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뭐 또 부산에서 이렇게 삼천포에서 이렇게 지내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청주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가족들 큰 부대를 이끌고 청주에 가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원래는 제가 한국 가면 집사님 제가 꼭 따뜻한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밥을 사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차만 간단하게 한잔하고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간병하고 있는 그곳에서 외부 접촉을 허용을 잘 안 하고 해서 병원으로는 못 가고 밖으로 잠시 나와서 차 한잔하고 인사하고 허가 한번 하고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두 분 드실 수 있는 좋은 밥을 이제 주문을 해서 또 선물과 함께 가지고 가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런 분이세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고 선하게 생기시고 참 좋은 분이세요. 오히려 목사님 일 먹기 힘드신데 힘을 내시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게 주는 이분의 글이나 이분의 삶이 또 이분의 여러 가지 은행이나 이런 것이 제게 주는 교훈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삶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내 마음에 다가온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원칙,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가치가 내 삶을 해석하는 힘에 관한 지혜를 배웁니다. 이분이 글을 쓸 때 이분이 사용하는 자기 필명 아이디는 희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희망으로라고 하는 아이디를 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분이 왜 희망으로는 아이디를 쓰는가? 삶은 내게 절망을 안겨주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아간다. 삶은 내게 절망을 주지만 나는 희망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분의 아이디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의 삶에서 요셉의 흔적을 함께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 프로젝트 오랫동안 했었죠. 요셉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나를 형님들의 악함이 인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인도하는 삶을 나도록 살게 하셔서 오늘날 나를 바로와 애굽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요셉이 어릴 적부터 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요셉이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내 삶은 형님들의 악함이 내 삶을 파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거의 죽였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는데 또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서 나를 죄수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었고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구나,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요셉은 형님들은, 세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지만 그래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고통도 나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로 말미암아 해석해내는 해석의 힘입니다. 비록 김재식이라고 하는 한 가장과 그의 아내와 두 자녀가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가정이 서로를 어루만지고 서로에 대하여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의 가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질병으로 말미암는 가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들의 그 마음과 그 해석과 그 관계에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글로 표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래서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은 더욱더 질병으로 말미암아 문드러지고 썩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 가장을 만납니다. 이 가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해석의 힘,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의 핵심이 만들어내는 해석이 과연 야곱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총리이신, 내가 가장 아끼는 총리이신 요셉의 아버지 야곱,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이 저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답이 끝난 거죠. 몇 살입니까? 130. 답이 서로 주고받으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의 130년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첫째, 나는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보다 많이 살았는데 아직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겸손한 표현일 수 있죠.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나는 130년을 참 은혜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다운 표현인데,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의 130년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진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말이 맞아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는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살았는데 그 복에 대한 야망이 그를 험악한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복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고 얻고 누리고 내 손에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아내의 형제들을 또 속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만나는 세상, 즉 이방인들도 속였습니다. 속였더니 세상도 그를 속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야망으로 살기로 선택했더니 내가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도 나를 속입니다. 내 아들들이 세상의 편에 서서 나를 속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세상을 속이고 내가 얻는 것을 획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또한 나를 속이고 세상 또한 내게 고통을 주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가고 또 내 아들도 빼앗아갑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야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얻고 빼앗기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까지 잃어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신실한 언약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지, 내 믿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복에 대한 야망으로 살았는데 그 복이 원래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얻어야 되고 내게 약속된 복은 무엇인지를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는 복 받기를 원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작은 자일 때, 태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가 작은 자로 태어나기 전, 작은 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조성하셨을 때 이미 그에게 대한 복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에서에게 집착하죠.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약속된 언약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얻는 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복인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줘야 될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삶은 험악한 삶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길지 않은 여행이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참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세보니까 딱 10교회를 방문을 했더군요. 그리고 말씀은 15번, 16번 이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말씀을 전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아주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있는 편한 환경에서 말씀 전하던 방식대로 한국과 말씀을 전하면 이게 소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약간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딱 한 교회만 빼고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제정신 차리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너무 빠르고 뭐가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이 제정신 차리고 힘들겠다. 정말 어딘지도 모르겠는 이런 것도 있고요.
완전 사람이 서로 간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거 많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으로 대부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할 때 물어봤습니다.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문드린 채로 살아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문드린 채로 삽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한국 교회가 좀 반응이 좀 이민교회보다는 반응이 크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벌써 기억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문드린 채로 살아갑니다 하는데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 같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해석했고 김재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삶의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문드린 채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대로 해석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50, 40, 30, 20 혹은 60, 70, 80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두 마디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한두 마디 말로 여러분의 삶을 딱 요약하면, 자, 우리 박순희 권사님 인생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바로왕에게 저는 이제 40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저는 40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권사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대표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욕망은 늘 나를 피곤하게 힘들게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결과는 뭔가 하면 세상은 우리를 욕망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야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야망이 없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왜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성일이 커서 뭐 될래 했는데 오픈 배달부 좀 큰 거 할 수 없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직업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아 커서 뭐 될래? 내일 하는 사람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성아 좀 다른 거 없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좀 더 큰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어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밸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계속 거절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품어라, 야망을 가져라, 큰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보다는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나중에는 소시민으로 대부분 살게 되죠. 왜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욕망으로 살기 때문이고 첫째. 두 번째는 우리의 욕망 혹은 우리의 야망은 세상과 늘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의 욕망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의 야망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야곱은 세상으로부터 심겨진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야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더니, 믿음의 원칙을 버리고 살았더니 자녀들조차도 세상의 편에 서서 자기를 속이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욕망으로 살면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야곱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슬쩍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말씀이 야곱을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 원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중에 점점 옅어지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게 될 때 야곱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잊지 않고 있느냐 하면 7절에서 10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하고 바로를 헤어질 때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야곱은 바로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이것이 원래 야곱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어야 합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발자취로 평생 계속되어지는 선택과 선택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된 참된 성도로서의 복을 증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이삭을 세우셨고 야곱을 세우셨고 12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뜻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해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10절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세상을 축복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믿든지 쓸데없이 여기든지 간에 야곱은 무엇이 가운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일, 그 일을 진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험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삶에 남아있는 복음의 흔적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한국 사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세상을 참 많이 닮았구나. 한국 사회의 변화와 빛나는 성과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있구나.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좀 씁쓸하고 조심 못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제가 다닌 교회를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10명 모이는 조그만 시골 교회도 있고 3,000명, 4,000명 모이는 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상을 참 많이 닮았구나.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과 참 많이 닮았구나. 만족할 줄 모르고 여전히 성취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있고 여전히 욕망하고 야망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만족과 자족함이 없이 행복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정말 교회가 크고 그러면 그 목회자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필요하고 궁핍하고 또 행복하지가 않고 더 뭔가 많은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닮았다기보다는
욕망은 세상과 좀 많이 닮은 것 같은, 그래서 성도도 교회도 좀 험악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닮았고 또 야곱을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이민교회는 그보다 더 야곱과 세상을 닮을 수 있고 그보다는 좀 하나님 나라를 닮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서 우리는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험한 세상 가운데 행복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 있는 자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참 인생 험하네요, 참 살기 힘드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우리가 좀 더 큰 교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산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종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종리 대신이 되고 더 큰 성공을 이뤄서 심지어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바로 자기가 된 것에 만족하며 살면 그는 아마 이방인인데 와, 이민자가 종리 대신이 된다는 정도의 성공담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오늘날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그가 종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릴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꿈이 그의 평생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꿈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가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종려신이 되고 형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던 형님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형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강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야겠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가치에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날로 험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험악함을 닮은 인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높은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유지하는 평안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가 해석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